안녕하십니까. 너우루지담의 서정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나 자신을 응원하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릭 헨스는 인생의 가장 큰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실현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서 탄성이 다릅니다.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회복 탄력성으로 대튀어오르는 사람들은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개인이나 조직은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의해서 어떠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거나 행복해지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소비되는 감정적 에너지를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비록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대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가 끝이다라고 하는 비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선 선조 때에 모신 이순신 장군을 우리 민족의 성흥으로 받드는 이유는 단순히 노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성장에서가 아니라 전란에 임하는 호국 정신 때문입니다. 백이 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보성을 방문했을 때에 애국 충정에 불탄 젊은 이들을 보면서 성장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수군을 폐지하라는 선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검신전선 상류 10이라고 하는 장계를 써서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장군은 의병을 모집하고 병기를 쌓은 뒤 병선 12척으로 예선 500척과 접전하여서 맹랑해전을 대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의 법칙들이 전쟁이나 감염병 같은 이유로 한순간 모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차근차근 쌓아온 많은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응원해야 합니다. 즉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자기를 포함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자기를 불신한다면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한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서만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존슨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지나간 어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과거,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스러운 과거 등 불필요한 생각을 40%는 하고 있었고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 흥황한 공상을 30%, 상처된 일, 답답한 일, 흥분된 일을 12%, 그리고 지나친 염려를 10%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은 겨우 8%밖에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좌절하거나 비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은 평소에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강한 믿음입니다. 괜찮아. 너라면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 자존감에서 회복력의 새싹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학입니다. 즉 자기 부정 혹은 불신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 자신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한때 유명하다는 정치인, 군인, 연예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자 스스로의 그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응원만 받고 살아오다가 진작 난간에 부딪히자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위기를 느낀 나머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누구의 응원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받침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과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경에 대처할 정신적 면역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부로부터 약한 세균이 침투했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런 병약한 사람이 만약에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는 약소국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은 이것이 언제 종결될지 모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후군에 빠져서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와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들에게 돈 몇 푼으로 위로해 주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강제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을 심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 신앙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를 빌미로 신앙생활을 억압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재앙을 불러 패공망신케 하는 길입니다. 부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지금 신앙의 힘이 어떠함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에서 빠져나와 평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